대신 유겸이가 뛰었는데, 유겸이 완주했어요? 근데 그 완전히 푹 죽어서 와서 체력이 바닥이 된 것 같아. 하여튼 너무 수고했고, 또 우리 태화 형제도 뛰고, 우리 준호 형제는 아직 안 왔나요? 20km래서 상황이랑, 아이고, 상창 형제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네. 그죠? 와, 하여튼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그 성찬 메시지 너무 좋았어요. 해옥이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너무 도전이 되었고 또 격려가 되었고 위로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함께 연결되어질 모든 것을 보시고 또 우리의 실수, 우리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도 참 좋아요. 우린 늘 기억하잖아요. 아내하고 얘기할 때, 또 남편하고 할 때, 너는 항상 그랬잖아. 너 10년 전에도 그랬잖아. 너 5년 전에도 그랬잖아. 항상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면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늘 사랑을 하려고 할 때 내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상처들을 기억시키면서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그 기억시키면서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걸 생각할 때 참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걸 보면서 참 내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할지를 다시 이렇게 우리 회옥 자매가 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회옥 자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부활절에서 부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첫 번째 포인트가 뭔지 기억하세요? 자, 뭐 주일날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일 설교 여러분 꼭 개인적인 콰이트 타임을 꼭 해 주십시오.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 그 부활절 준비하느라 진짜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되고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 버린다면 예배에 오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그 주에 다시 한번 콰이타임을 통해서 여러분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뭐냐면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은혜로 강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은혜를 느꼈었을 때 마음이 노곤노곤해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를 강력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한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죽음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어쩌면 실패와 좌절, 아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낙담이 되어지고 더 자신감 없는 마음을 주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었을 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든 제자들이 바로 부활자를 계기로 해서 은혜로 강해지고 여러분의 제자 삶 속에서 또 개인적인 삶 속에서 어려웠던 그 수많은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기 아주 조심스러울 정도로 힘든 소식들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암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만에서도 지진이 나서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건물 더미에 이렇게 그
갇혀져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너무 좀 슬프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가족들이 그 가족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고, 또한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요즘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개인적인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면서도 좀 힘든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게 요즘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음을 다져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였거든요. 그렇다면 우린 다시 한번 그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갖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만이 승리하는 삶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요즘에 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될 때가 많았어.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결정하고 하면 됐는데 요즘에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마라톤 뛰는 것도 조금 열심히 연습을 했더니 무릎이 아픈 거야.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그래서 내가 이거 미리 준비가 되어줘야지. 이거 그냥 괜히 열심히 했다가 무릎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약을 먹어야 하고 재활을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냥 몸으로 때워서 열심히 하면 아내가 들래. 이제는 열심히 죽도록 운동하면 그냥 죽는다고. 그래서 죽도록 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하자 그러고 막 부딪혀 보지.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는 너무 상하는 저를 보게 되는 거죠. 어떤 감정적인 문제도 뭐 그거 한번 부닥쳐 보지. 하나님 의지하지.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제 의욕과 제 용기와 제 어떤 성향이 더 강하게 부딪히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고 나면 후유증이 남더라고.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든지 우울한 마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공황장애 약을 먹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이 생긴 거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고 그 의지하는 것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좀 약해진 이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어둠의 터널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방황하는 삶, 우리의 죄에 묻혀 있는 삶에서 나오고 싶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자꾸 나는 엉망이 되어지는 거지? 나의 부부 관계는 왜 이런 거야? 내 자녀와의 관계는 왜 이렇지?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하고는 왜 있는 거야? 난 나름대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죠. 내 배우자를 사랑하기 위해 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내 자녀와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 더 하나님께 가야 함을 알려주시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더 품고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아끼고 친절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야지만이 그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어둠의 터널에서 나오기 어려운 거죠. 내 우울한 마음에서, 나의 실패감에서, 나의 어떤 좌절스럽고 에너지가 없고 무기력함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갈 때만이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삶에서는 죄밖에 없습니다. 악밖에 없는 거죠. 악에 받쳐서 해서 남는 것은 원망과 좌절과 불평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 12절.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거듭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죄와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려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정말 안타까웠던 거는 뭐냐면 제가 우연치 않게 어떤 기사를 좀 보게 됐는데 요즘 저희 교회 상황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조사에서 나오는데 미국에서 90년도만 하더라도 1990년도에 기독교 인구가 한 국민의 몇 프로 정도가 되었을까요? 89년에서 90년도가 70%, 90%예요, 90%. 근데 2007년에 다시 조사를 했어요. 몇 프로였게요? 78%. 2020년에 다시 조사를 했어요. 몇 프로였게요? 64%. 그리고 앞으로 미국은 기독교 국가거든요. 헌법도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앞으로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기독교 인구가 50% 미만이 될 거라고 유럽화 되어져 가는 거죠. 유럽은 앞으로 한 50년만 지나면 기독교 인구가 거의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지, 한국인의 종교라는 어떤 리서치 회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2023년에 개신교가 우리 국민의 몇 프로일까요? 개신교 17%입니다. 불교가 16%예요. 그 많은 것이 이 영남내로 대구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더라고. 불교는 카톨릭이 다시 말해서 성당이죠. 몇 프로일까요? 6%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종교, 종교가 없는 사람이 한 60%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제 또 리서치가 있었는데 1984년만 하더라도 1차 때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한국 사회가 우리나라가 이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한 몇 프로 정도 되냐고 그랬을 때 몇 프로 정도였을까요? 한 68% 정도가 나왔어요. 한국 사회가 사실은 68%가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다. 근데 2차는 뭐냐면 1989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미션팀을 온 날인데 우리 처음으로 그때가 몇 프로냐면 이제 70% 올라가 70% 정도가 되었습니다. 2021년에 재조사를 했었을 때 몇 프로가 되었을까요? 18%. 다시 말해서 뭐냐면 기독교가 개신교가 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이 너무 미미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사회보다도 교회가 더 은혜롭지 않고 더 부지런하지도 않고 더 봉사하지도 않는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왜 제자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까? 우리 재호 형제는 왜 살죠? 우리 영진 자매는 왜 제자 삶을 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종교인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사회성을 위해서, 그리고 부부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아니 내가 하는 사업, 내 자녀가 하는 사업, 내 남편이 하는 사업이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좀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성품을 좀 바꾸기 위해서 왜 오는 거죠? 세상에서 기독교인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공동체인 거죠. 제가 어제 우리 도현이랑 카운트 코스를 했습니다. 도현이한테 물어봤어요. 도현아, 너 왜 제자가 되고 싶니? 왜 세례를 받고 싶어? 사실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막 이야기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도현아, 너는 어떤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했더니
저를 많이 이해해주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를 많이 이해를 해. 근데 그 여자가 너의 배경, 너가 가지고 있는 돈,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학력, 어떤 특권들을 원해서 너와 결혼하고 싶다면 너는 어떻게 했냐니까. 그럼 결혼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도윤이가 생각했었을 때도 나와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그 배우자가 나를, 나 자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떡고물에 더 마음이 가 있다면 그럼 결혼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제호의 환영이 저에겐 굉장히 큰 격려가 됐어요. 예배를 드린 게 너무 기쁘다고. 오늘 정말 여러분 기쁩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지, 아니면 티 누구처럼 엄마가 안 나가면 혼내요. 아빠가 안 좋아해요. 우리 집은 교회를 가야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떤 어떤 강압적인 느낌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21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왜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죠?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려면 모더니즘을 좀 이해해야 하잖아요. 모더니즘은 뭐냐면 기존의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통해서 그 논리와 이야기를 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예요? 똑같은 거지만 새로운 것이 와도 그걸 설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그래, 너는 이렇게 해. 나는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건들지 않는 거예요. 기존의 것을 새로운 것을 논리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 그래, 너 교회 다녀. 하지만 나 다닌다고 뭐라고 하지도 마. 안 다닌다고 뭐라고 하지도 마. 진리가 정확하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뭐가 많이 날 거야? 이단이 많이 나와요. 야, 너는 그렇게 믿어? 난 이렇게 믿을 거야, 하나님을.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을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야말로 오히려 밖에 나가서 초대하면 우리를 오해하죠. 신천지라고 오해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밖에 나가면 하나님 교회 사람들이 거의 다 초대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신천지야. 그러다가 아니면 여호와 증인이야. 초대하기가 없나는 거야. 여호와 증인이세요? 물어봐. 혹시 신천지 아니세요? 하나님의 교회세요?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야말로, 지금이야말로 복음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고 복음의 희망을 전해야 할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는 본질적인 희망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보네퍼예요. 이분 얼굴 안 해요? 이분이 디트리히트 본헤퍼라고 독일 루터 교회의 신학자입니다. 목사이면서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 히틀러와 맞서서 반나치로서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분이 1937년에 나를 따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이 뭐냐면 기독교가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관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신학도는 모두가 봐야 할 책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의 자서전하고. 다시 제가 이분에 대한 글을 보면서 이 사람이 끊임없이 그 어려운 시간에 얘기한 게 뭐냐면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잘 살 수 있어. 미국을 건너갔다가 독일에게 히틀러가 희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란 걸 얘기하러 다시 독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바로 이 보노헤퍼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고 또는 도전을 주고 있고
귀감이 되는 신앙생활을 한 학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 본회퍼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28절. 의인의 희망은 기쁨을 거두지만 악인의 희망은 끊어진다. 잠언에서 이야기하기를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성경의 모든 포인트는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늘 희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의인의 희망은 기쁨을 거둔대요. 그렇지만 악인의 희망은 끊어지고 말 것이라고. 언젠간 그것이 망해버리고 실패하고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인의 희망은 기쁨을 거두며 계속적으로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속적인 삶을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욥기에도 보면 14장 7절에 보면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찍혀도 다시 움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난다고 얘기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에도 희망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나무에도 희망이 있지만 그루터기, 찍혀서 쓰러진 곳에도 그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뻗어 있다면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도끼질을 당할 것이고 쓰러질 때도 있고 가지가 베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만 향해 있다면 우리의 본질적인 희망은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언제 생길까요? 여러분, 희망이란 희자가 무슨 희자죠? 기쁘리예요. 망은 바라발 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쁘지 않을 때 희망이란 단어가 떠오르는 게 맞다는 거죠. 어려운 시간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희망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희망이 없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니까.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났었을 때, 그때 비로소 희망이 그들에게 표현한 겁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이 필요한 것이죠. 이 시대가 지금 헬 조선이라고도 얘기하고 너무나 안 좋은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지옥 같은 사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회에, 이 삶에 바로 비로소 진정한 희망이, 본질적인 희망을 주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애워싸서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할 직전이었어. 그때 벌벌 떨고 있었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무지막지한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냈잖아요. 바로 희망을 가지는 것을 통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정말 착취되어져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어떤 희망을 보내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는 여정을 보내주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약속의 땅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너무나 강한 민족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 그 뒤에 어떻게 무너뜨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난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희망을 주셨고 거기에 강한 민족을 하나씩 하나씩 무찌르며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할 수 있는 희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거기서 그들은 그들의 이름도 빼앗기고, 그리고 그들의 학교를 다니면서 주입식 교육을 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겨야 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에겐 너무나 어둡고 힘든 시간이었죠.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희망을 품고 사자굴에서 그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랐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던 성경은 지속적으로 본질적인 희망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은 불확실하고 내일의 삶을 확실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이번에 부활절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 갔는데 저를 소파 옆에 앉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만한 페이퍼를 여러 장 있는 거를 저한테 보내주면서 강 목사, 더 이상 집값은 이제 많이 오르지 않고 집값에 희망을 두지 말게나. 예전처럼 이제 집값은 많이 뜨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으셨나 봐. 그래서 저에게 목사지만 경제적인
개념을 가져가야 한다고 저를 앉혀놓고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15분 동안 열심히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모님. 여러분, 오늘 시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아무리 철저히 계획하고 세워도 준비해도 우리는 늘 실패와 낭패의 위험을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준비하고도 불안해합니다. 보험을 준비해도 불안해하고요. 연금을 준비해도 불안해합니다. 운동을 해도 불안해합니다. 집을 사도 불안해해요. 적금을 해도 불안해요. 여러분, 얼마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것 중에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자살률이 높을까요? 적게 배운 사람이 자살률이 높을까요? 많이 가진 사람이 자살률이 높을까요? 적게 가진 사람이 자살률이 높을까요? 많이 가진 사람. 그럼 인기가 많은 사람이 자살률이 높을까요? 인기가 없는 사람이 자살률이 높을까요? 여기 무슨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무엇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본질적인 희망. 그 은혜는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자녀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망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희망을 건 사람은요, 자녀에게 엄청난 프레셔를 줄 겁니다. 자신이 배우지 못한 것을, 자신의 열등감을 자식을 통해서, 나의 성품의 변화를 자식을 통해서, 자식들은 너무나 프레셔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의 재정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재정은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수영이는 뭐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대답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생각하라는 거죠. 네. 우리는 질문하면 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우리의 본질적인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 봄에 저는 여러분의 희망이 하나님한테 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희망이 아닌 것에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바라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이 희망이 아닌 것에, 본질적인 희망이 아닌 것에 희망을 두면서 그들의 삶이 더 어두워지고 더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두 번째 포인트는 희망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갖는 회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다시 희망을 갖죠. 하나님의 관계에 희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늘 주변에 의해서 늘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변에 의해서 나의 기분이 계속 업다운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관계를 붙든 사람은,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즐길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여기 나오구나. 시편 39장에 보면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시편의 주제는 뭐죠? 희망이에요, 희망. 희망이라는 건 뭐예요? 시편의 내용이 뭐예요? 고난의 상황에서 부르짖음이에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쟤 좀 죽여주세요. 쟤 좀 처치해주세요. 저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저를 늘 무섭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어려워서 부르짖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근데 그 시편의 주제는 희망인 거죠.
이 39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라겠다는 히브리 말을 찾아보면요. 우리나라 어떤 의미냐면 지속해서 기쁘게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속적으로 기쁘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바란다는 거예요. 꾸준한 인내와 기다림은 뭐냐면 믿음의 표현이에요. 위대한 믿음의 표현.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행동하실 것을 확신 있게 소망하고 끈기 있게 참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적인 행동을 하시고 끝내는 소망을 이루실 것이고 나를 놀라운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끈기 있게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온 바라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8절에 봐도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49장을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예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단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진실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너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은 그 단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31절도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자들이 바라보는 희망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만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 사람만이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쏟아오를 것이고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요즘에 저는 그것을 배워야 함을 느낍니다. 더 많이. 이제 내 의욕대로 했다간 내가 몸이 마음이 망가짐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되어져요. 성경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 힘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의 본질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이 봄에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희망찬 삶이 되어지기를 전합니다. 예레미야 14장 22절 이방 사람이 섬기는 허황된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리는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인들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을 보면요. 소예언서, 대예언서가 있는데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희망은 뭐죠? 하나님께 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고린도서를 통해서 이번에도 부활절 때 메시지인데 고린도서에 보면은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1장에서 4장까지가 분열과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어떤 갈등이 있었죠? 베드로, 아볼로, 바울,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근데 사실 그들이 그렇게 나눠진 건 아니에요. 리더들이 나눠진 건 아니었어. 근데 자신이 선호하는 사람들로 해서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선호한 것만을 강조하려다가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러한 분열과 갈등이 있는 교회에 바울은 어떻게 해결책을 거기에 제시하나요? 너무 재밌었던 건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얘기하잖아요. 바울파가 어떤 것이 맞고 아볼로파가 어떤 것이 틀리고 베드로파가 어떤 것이 놀라운 점인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슈가 옳고 그름의 이슈를 간수한 건 그리스도를 떠난 거죠. 부부관계에서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해결이 안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결하라고 했죠? 맞아요. 하나님에게 포커스하게 합니다. 그 분열의 희망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은사로 싸우게 됩니다.
어떤 은사가 더 위대한지, 방언의 은사가 놀라운지, 우리도 그러잖아. 말 잘하는 사람이 놀라운지,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지.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의 은사가 가장 놀라운.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그 그리스도에게 포커스하게 합니다.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눈이 가게끔 하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기 위해서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내가 그대로 그 사람한테 보복이 되었을 때 용서되어질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느낀 만큼 네가 그렇게 느껴야 돼. 그러면 내가 속이 시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갈 때만이 비로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본질은 하나님께 가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봄을 느끼면서 이 자연이 자신의 싱그러움과 아름다움을 물씬 나타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 우리의 아름다움을 발산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경제력, 재력, 학력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한 필요한 부분인 거지,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입니다. 인기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날 좋아할 수도 있고 나를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의해 우리가 흔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희망을,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어짐을 통해 그 본질적인 희망을 여러분이 얻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희망을 주시는가? 본질적인 희망,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회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분은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자, 우리 시편 119, 4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희망을 주셨다고요? 말씀으로 희망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으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방법적인 접근은 항상 말씀에서 오는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죠? 그때 1차 포로로 누가 잡혀갔다고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갑니다. 근데 그는 70년 뒤에 자신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질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죠? 어떻게 알았죠?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에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나오는 것이 70년 이후라는 걸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묵상하고 깨닫고 나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 천사가 그에게 나가와서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무엇으로 답을 찾아가야 하는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답을 찾아가야 하죠. 우리의 머리로 짜내다가는 늘 상처를 받고 누구를 판단하게 되어질 것이고 더 오히려 꼬여가는 모습을 저는 늘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한테 기도했던 것처럼 올해 와서 제가 뭘 기도하냐면, 야, 이것만 해결되면 이거 다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걸 해결했더니 이거 웬 거? 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해결했더니 또 문제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내가 더듬어 찾아가길 원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찾아가며 배워가고 그 은혜 속에 있었을 때 우린 비로소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그냥 솔루션만 있다면, 해답만 찾는다면 우린 찾고 또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네. 하나님 저에게 진짜 배우자를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했어. 배우자를 딱 주셨어. 그때 어땠습니까? 너무 기뻤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성구 형제 어땠어요? 예? 또 지나면서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뭐냐면 우리에게 자녀가 있으면 좋겠다. 자녀가 생겼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저 아이를 키우면서 그랬어요. 와, 우리 아이가 잘 컸으면 좋겠다. 대학 가면 좋겠다. 이제 애들 대학 가니까 이제 다 문제 다 끝난 줄 알았어. 또 문제가 있는 거야. 딴 사람한테 말도 못 꺼내서 대학 다 보내는데 왜 그러세요? 감사도 안 하시네. 그런 얘기 나올까봐 문제를 얘기할 수도 없어.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그 솔루션에 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에 가서 그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의 희망을 걸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42장 4절의 말씀을 꺼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42장을 거론하면서 모든 인류가 구원하실 그 예수님에게 희망이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어요. 알게서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 나가는 것은 그냥 내가 예쁜 짓 해가지고 그분이 나를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 하에서 우리는 부르짖는 거. 하나님이 이런 약속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바닥에 부르짖고 그 약속을 요구하며 걸어나가는 것이, 그 성취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육신이 약해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희망을 예수에게 둘 수밖에 없고, 그 희망, 말씀을 통해서 얻은 그 약속을 근거로 그분께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이 봄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마지막 디도서 2장 13절,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된 소망, 축복으로 주어지는 그 소망은 어디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디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인내할 때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을 때 상을 얻는 거지, 시간이 간다고 그냥 끙끙 앓는다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봄에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정말 요새 벚꽃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개나리도 너무 아름답고, 그죠? 철쭉도 이제 막 피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여러분의 희망이 어디에 가 있는지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본질적인 희망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희망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21세기 너무나 각박하고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걸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요. 송은 하지 않고 광고는 나중에 하고 제가 세례 먼저 요거부터 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할 수 있으면